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말하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아멘. 우리 구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우리 안에 예수 생명 이웃에게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아멘. 우리가 이제 남은 3일 동안 좀 힘써야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고 이제 마지막에 다가온 거죠. 발을 씻기고 그 가운데 또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 그리고 또 뒷부분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 대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인용한 것인 구약을요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배반에 대한 말씀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가져온 것이에요. 그리 기분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섬기고 그들을 위하신 것이죠. 그리고 곧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곧 죽게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발을 씻기신 후 모여 있는 제자들 그들 중에 발을 씻겨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며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결코 기분 좋을 리가 없어요. 어쩌면 감정적으로 쌓여서 불쾌함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인간으로 오셨기에 인간의 감정으로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기분 나쁜 일이 분명해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이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일을 겪을 때 배반과 가슴 아픈 일을 겪을 때 이렇게 성수감으로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과 배신을 보시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받고 있다는 거죠. 아, 그래, 내 삶에 이런 배신, 배반, 고난, 어려움, 이 역시도 내 삶에 흘러가고 있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과정이구나. 이렇게 받으신다는 거죠. 참 이것이 얼마나 성숙한 자세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겠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고난과 역경.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왜 그래요?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 일을 어떤 관점으로 보았느냐?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구나. 가룟 유다의 모습도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역사상에 가장 성공적 삶을 사신 분이 누굴까? 뭐 답 나오죠?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가장 위대하고 그 인생의 성공을 이룬 자가 누굴까? 뭐 성공이란 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성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냐면 임종시에 예수님이 뭐라고 죽으십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죽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 끝에 되돌아봤을 때 난 다 이루었어. 성공했어. 뭘 성공했다는 걸까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뤘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삶 전반은요. 출생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성취. 예수님은 스스로 그런 관점으로 당신의 인생을 되돌아봤고 성경의 기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해요. 여러분 출생할 때 마태복음 2장 15절에도요. 이런 말씀을 기록해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머물렀어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죠. 출생부터. 누가복음 4장 21절에도요. 사역 초기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성경의 말씀이 응하였다. 사역 초기에도요. 사역 후기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는 있죠, 아시죠? 이 사건 때도 마태복음 26장에는요 그 사건을 쭉 나열하고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말고의 길을 자르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너 멈춰라고 베드로를 경고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누가 요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이 말씀인데요. 자, 보시죠.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4장 4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계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도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도 이 말씀이 동일하겠죠. 우리도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 표대를 향해 우리도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의 삶에 대해 10월달 계속 보고 이 한 주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무엇이냐?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말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응하여야 하리라. 전도자의 삶,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이 하나님 나는 응했어요. 우리가 매일마다 전도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게 하는 거. 그러나 때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또 우리가 힘써 전도하기로 작정한 때 하나님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게요. 이것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응하기 위함이라 우리도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한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남은 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시다. 자, 이 말씀을 좀 봤고요. 뒤 이어지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로 인해서 말씀을 좀 봤어요. 한 제자. 배신했던 그 제자. 그로 인해 말씀을 응하심. 자, 그 가운데 두 번째 제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23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가 누굴까요? 요한이죠. 제자 요한이야.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늘상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했으니까요.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요렇게 써놨어요. 하나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 써놨어요. 성경을 제가 좀 더 오늘 본문 좀 뒤에 있으니 제가 그냥 볼게요. 19장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기록해서 자기 이름 대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써놓고요. 또 요한복음 20장 2절에도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렇게 해놨고요. 요한복음 21장 7절에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렇게 기록해놔서요. 사도 요한은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 나는 누구냐 지금 기록할 때 그냥 이름만 적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정체를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설교의 제목 뭐라고 했죠?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놨죠. 이게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를 얘기할까요? 우리예요. 우리, 나예요. 나. 나는 누구냐? 나는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나 스스로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느냐. 성경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이 날 제일 사랑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글쎄요,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이 얘기를 들으면 너만이냐? 나도 다? 이렇게 했을 것 같죠? 그죠? 당연하죠.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야, 막 했을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물론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했긴 했지만 베드로 복음 이렇게 했다면 요한복음처럼요. 복음서를 기록했다면 아마 그도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야고보도 그렇게 썼을 거예요. 누구든 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셔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12사도 안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는 후에 사도라 칭함을 받으면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사도 바울 역시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서를 기록했는데요. 로마서 1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정체성을 밝히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보시면 자기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자의로 전도자가 된 게 아니고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1절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그냥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내가 그냥 사도가 됐다, 나는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서신서를 쓸 때마다 초반부에 1장 앞부분에요, 늘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도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종 되었다, 이렇게 스스로를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사랑하는 나는 이라는 거죠. 나는 누구냐?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나를 규정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나 자신이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에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글쎄요. 내 죄가 떠오르니까요. 이 대답을 잘 못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 천국 문에 갈 수 있습니까? 내일이요? 라고 물으면 갑자기 막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해서요. 그러니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아까 우리가 그거 봤죠? 우리는 전도자다라고 봤죠. 땅끝까지 증인이다 봤죠. 나는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증인입니다. 라는 우리가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또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작정한 태신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거 들은 적이 있으시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이 아니라 먼저군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태신자들이요, 나보다 먼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중되었다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고 보면 여러분의 그 태신자들 역시도요,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변에 있는 태신자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거야. 자,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5절 세 구절입니다. 자, 나는 누구냐? 그들은 누구냐? 보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빛, 15절의 말씀에 빛을 어디다가 둬야 돼요? 등경을 말 아래, 평상 아래 두지 않고요, 평상 위에 둬야 돼요. 왜요? 비춰야 되니까요. 평상 밑에 두면 바닥에 들어가서 그 빛이 비춰지지 않아요. 이 말은 우리가 빛이 되어서 잘 비치는 곳에 두어져서 빛이 없는 어둠에 그 빛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정체성을 보고 있어요. 오늘요, 먼저 보기는 나는 예수님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랑의 빛을 이웃에게 전해야죠. 비춰야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나의 태신자들이 빛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등경 위에 우리의 자리를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남은 3일 동안 빛된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는, 예수님의 사랑 가장 많이 받은 자로서 그 정체성, 세상의 빛,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문 읽고요.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새벽 기도회를 섬기고 있는 방송팀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오른손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방송실에서 섬기는 이들이 방송과 음향과 조명으로 봉사할 때 어두움이 없게 하시며 특별히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섬김의 기쁨을 충만히 허락하옵소서.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임직은퇴 감사 예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1월 2일 진행될 임직은퇴 감사 예배를 통해 직분을 주심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와 임직하는 분들에 대한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그다음 세 번째, 우리와 동역하고 있는 하남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남고가 미션 스쿨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학생들 가운데 부드러운 심령을 허락하사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수가 더해지게 하시고 그들이 나라와 민족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자, 마지막으로 태신자 결신을 위해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모든 태신자가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게 하시며 특별히 그들 모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부르신 자이죠.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죠.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고 혼자라 생각했던 삶 가운데도 주님이 늘 함께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하며 살아야 될까?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자,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대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면 오늘 할 일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주님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신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기도문의 제목들을 놓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주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나를 가랑 하나님이 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것을 부지런히 인정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기도합니다. 가로주도의 모습과 안타까운 상황을 보았지만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예수님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말씀을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과정과 고비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성취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성취하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였사오니 남은 3일 동안 말씀의 성취, 증인된 삶의 성취를 이루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구하며 기도합니다. 방송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섬기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섬김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월 1일에 있으니 믿과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부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임재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격자에 하나님 학생들을 붙잡아주시고 재단을 붙잡아주시고 교사들을 붙잡아주시고 학생들을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학생들 가운데 부드러운 심령을 허락하시사 복음 듣고 영접하는 수가 더해지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신자의 결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자가 일어나세요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날 하나님 11시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기로 결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들이 있도록 주여 잡아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오늘도 주여 전에 나와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이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인사합니다. 만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요 지사 하나님의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주여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오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신했던
배반했던 가룟 유다를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과 가슴 아픈 순간에도 내가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라는 걸 인정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자신의 삶을, 당신의 삶을 돌아보며 다 이루었다,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자락자락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과 같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종들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 소금이요 빛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송팀 날마다 새벽마다 섬기고 있사오니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임직자 은퇴자들이 있습니다. 평생 주를 위해 섬기는 은퇴자들 하나님 아버지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직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임직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남고등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재단과 교사와 학생들 하나님이 언제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우리 학생들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심령을 허락하시고 복음 듣고 영접하는 수가 학교 안에 학생들 가운데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하나님 대각성 새생명 축제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태신자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 믿겠습니다 영접하는 인하가 있도록 주여 그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을 그 자리에 초대했는데 그들이 꼭 예수 믿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이 새벽 넷째 날 나와 말씀 듣고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남아 기도합니다. 남아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